아멘. 오늘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이름만 남은 교회. 자, 오늘 교회 시리즈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일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뼈골 때리는 마지막 마무리가 가장 충격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대교회를 정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위치는 보이시나요? 중간쯤에 위에서 두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지금의 티르키에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내용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두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나름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현암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제 앞에 인사하러 줄을 서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제도 충북 여장로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 제가 누구누구 권사님의 딸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사실 제가 현암교회 그 옛적 분들을 잘 몰라서 안타깝게도 잘 기억은 되지 않는데 대충 그래서 교족부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이분쯤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름 이름 있는 교회, 104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다양한 교회를 가더라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명성이 있는 교회, 잘 나갔던 교회, 뻗어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런 교회가 지금의 우리 현재 모습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은 자가 적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그 리디아라는 곳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는 산맥이 있어서 아무나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강이,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러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풍요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최초로 금화, 은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맥도 있고 은맥도 있고 풍부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교만함의 이유들이 넉넉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다 했지만 두 번의 정복을 당합니다. 주전 6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주전 4세기 그리스에서 이렇게 두 번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살았다 하지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어. 살았다라고 스스로는 나는 아직까지도 명성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은 거나 진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기능이 정지됐다 라는 심판의 선고이자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유적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들의 풍요로웠던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유적지입니다.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곳에서 최고의 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신전의 터도 굉장히 커서 와, 이렇게 큰 신전을 예전에 지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지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도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고도 가진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은 멀쩡하지만 내실은 정말 멀쩡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들의 유명세에 맞춰서 그 내실이 그대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마 죽었다고 심판 선고를 하는 것은 내실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라,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일깨워라, 남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남은 것을 굳게 하라 하고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붙잡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배를 지키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와 그 손길이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몸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은 불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안에 주님께 붙들린 바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씨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불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때 알고 있던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10년이면 문 닫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도 못 가, 그 전에 문 닫을 수도 있어,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다 이야기를 모아 큰 흐름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다시 살아나는 시기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그것을 잘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딱 한정돼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노력할 바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흰옷은 누가 입을 수 있는 거냐? 승리한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승리의 행진을 했을 때 입는 옷이 흰옷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개선을 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명성을 붙잡고 왕년에는 우리도 이랬어. 이 동네에도 우리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를 거쳐갔어.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제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저에게는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구슬을 깰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없으면 하나님과 발맞춰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뚜벅뚜벅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미묘하게 이상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될 일인가 싶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망해간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 같고 그런 조짐들이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로 일구어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 기회를 놓치고서야 그때가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알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망하기 직전인가? 문을 닫아야 되는가? 모두 다 돌아가셨어? 앉을 자리가 텅텅 비어있네? 이런 시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실 분들은 모시고 가셨으니 채우실 분들로 채워주시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이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 관점은 굉장히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점점점 문이 닫혀가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흰옷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장경식 권사님 1월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종순 권사님이 5월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순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고 그 빈자리들이 제 눈앞에는 선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분 자녀들이
오늘 딱 왔을 때 안내를 했다면 우리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그곳에 딱딱딱 채워져 가면서 그 역할들, 그분들이 하셨던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자들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자들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새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로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